샬롬, 안녕하셨어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눈에 보는 성경 우리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번째입니다. 오늘 제 10강 이렇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무척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시가서 지난 시간에 잠언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 시가서는 우리 다섯 권으로 되어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그리고 아가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시가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깜빡하고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 시간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전도서 전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서는 잘 알다시피 구약의 역사서, 구약 성경의 역사서 다음에 우리 시가서가 나옵니다. 시가서 뒤에 이제 선지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역사서 다음에 이제 시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은 큰 하나의 맥락으로 촘촘하게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의 흐름으로 그걸 갖다가 이 계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계시라는 이 개념, 또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이 전부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완성이 되어져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성경 각권 이 배열도 그렇기 때문에 각권의 배열이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그게 하나의 논리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그리고 에스더까지는 이 논리적인 흐름, 그것은 언약과 성취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언약과 이 성취라는 구조를 가지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가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한다라고 했는데요.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요 역사서 다음에 왜 시가서가 이어지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 이 두 부분의 이 논리적인 어떤 연관성, 논리적인 어떤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가 왜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냐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된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이 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렇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되는 순간,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속성을 가지신,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와야지, 갑자기 하나님의 존재가 이러하신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신데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갑자기 갑자기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어떤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신가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또 확인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역, 선지서는 사역이라고 했었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그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있는데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 요것은
각각 어때요? 이렇게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래야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접근해 들어갈 수가 있지. 안 그러고 그냥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는 상태에서 역사서가 아닌 시가서가 딱 나온다.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또 살아있지도 않은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성품이 이러하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지서가 제일 앞에 나왔다, 이것도 좀 맞다, 앞뒤가 좀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먼저 확인이 되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될 때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성격이, 그 속성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으로 접근해 들어가야지 어때요? 이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이러하신데 그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그 다음에 이어진다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우리가 깨달아가는데, 알아가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배열하실 때 가장 먼저 역사서를, 그 다음에 시가서를, 그 다음에 선지서를 이렇게 배열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거듭난 인생들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하게 이렇게 배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어때요? 가장 먼저 구약의 역사서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 선지서, 그 다음에 사복음서, 그 다음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와 또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단계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듬성 부분 읽을 것이 아니라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읽을 때 이러한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읽으면은 훨씬 더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양식,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욥기, 시편, 그리고 잠언까지 우리 확인을 했었는데, 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욥기 뭐라고 했었죠? 욥은 하나님의 전능성,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욥은 계시해 준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편은요, 시편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잠언은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께서 주권적이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주권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솔로몬과 또 르호보암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르호보암 당시에 남과 북이 왜 분열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표면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까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아, 진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구나, 자신의 주인된 권한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영원성.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이라는 것. 그냥 우리는 참 여태까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아주 좀 구체적이고 또 아주 그냥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말 내 삶에 이렇게 막 밀접하게 그렇게 딱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밀착되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상하게 좀 모호하고 좀 두리뭉실하고 저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이해를 하죠. 그래서 영원하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 영원 그러면은 시간이
한없이 긴 것, 뭐 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길게 이어지는 거, 이게 바로 영원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영원은 영원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과 형태를 초월하면서도 내지 않은 것, 이게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설명을 이건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영원이라는 것, 그래서 시간이 어때요? 초월되면서도 내재되어 있는 것, 그리고 또 공간이 초월하면서 공간이 내재되어 있는 것, 그리고 또 형태가, 형상이 초월되어 있으면서도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자, 우리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일단 하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이 중요합니다. 뭐죠? 이 괄호인데 이렇게 좀 뒤집혀진 괄호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세상이 시작되는 창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 마지막이 세상의 끝인 종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이 창조 전이 뭐예요? 창세 전이 바로 영원입니다. 그리고 종말 이후도 영원이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있는 그런 세계, 피조 세계, 시간 세계, 공간 세계, 형상 세계가 바로 창조부터 종말까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을 딛고 살아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요 전에 영원, 그리고 이후에도 영원인데, 이 영원이라는 거, 이 영원 개념이라는 것이 이게 무척 중요한데요. 시간을 초월하면서도 내재해 있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리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1000년이면 1000년이고 하루면 하루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라는 거. 여러분, 일이 1000이고 1000이 일이 된다라는 거.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영원 세계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래서 영원 세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세계, 이 창조된 이 여기에서 있는 어떤 시간 개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 시간이 이제 초월되어 있는 것이죠. 한 밤에 한 경각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어때요? 한 경각과도 같은 그러한 세계가 바로 영원한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요, 거기에서는 뭐 잠깐 지냈는데, 거기에서 잠깐 지냈는데 시간 세계 속에서는 어때요? 시간 세계 속에서는 그게 죽죠. 막 수만 년이 흐르고, 그리고 뭐 수억 년이 흐른 그런 것과도 같을 수가 있는 거겠죠.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기 때문에 영원 세계 속에서는. 그리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도. 지금은 이 공간, 그리고 저쪽 공간, 그리고 저쪽 공간, 이렇게 공간이 전부 다 구분이 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영원 세계 속에서는 어때요? 공간마저도 어떻게 돼요? 이 공간이 저 공간이고 저 공간이 이 공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곳이 저곳이 되고 저곳이 이곳이 되는 거. 이거 참, 아무튼 영원이라는 것이 이게 참,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오고 또 우리가 경험한 것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무척 어려운 거죠. 이 공간이 저 공간이 되고 저 공간이 이 공간이 되는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 부활체의 모습, 이 영원한 몸을 가지셨거든요. 근데 그 영원한 몸은요, 어때요? 이 공간이 저 공간이고 저 공간이 이 공간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이 문을 닫아 걸고 같이 모여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그 공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공간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쓱 오시잖아요. 그렇죠? 이 공간 개념이 영원 속에서는 어때요? 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공간 개념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공간이 우리는 딱딱 나눠져 있어서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공간에 저 공간 넘어가야 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공간이 저 공간이 되고 저 공간이 이 공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셨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터덜 이렇게 걸어가셨을까요?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걸어서 그 당시엔 뭐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서 가셨을까요? 아니면은 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처럼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렇게 갈릴리까지 가셨을까요? 아니죠. 어떻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이 공간적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공간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영원한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 개념하고는 다르죠. 이 공간이 저 공간이고 저 공간이 이 공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갈릴리가 되는 거고 갈릴리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아, 이게 참 어려운 거네. 그리고 또 형상도 마찬가지, 형태도 마찬가지죠. 형태도. 형태도 어때요?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형태입니다. 분명히 없어요. 하지만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어땠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자기 자신,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하실 때 제자들의 이 뭡니까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리고 정말 우리가 모셨던 스승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어때요? 사라지셨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분명히 계셨는데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이게 바로 영원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 세계를 이렇게 잠깐 맛볼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바로 시간과 형상과 공간을 어때요? 초월하고 계시지만 또 어때요? 한편으로 내재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한 요 세상, 우리가 한 요 정도 지금 살고 있지만요. 요걸 지금 제가 크게 그렸는데 이거를 좀 더 실감나게 그리자면은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조금 더 실감나게 그리자면은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시간세계 여기 지금 살고 있고 요 나머지 전체가 바로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원 세계가 바로 영원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는 아마 한 점을 지금 살고 있겠죠? 이게 보이시려나? 이거 보여요? 한 점을 지금 살고 있겠죠? 여러분, 이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내재하면서도 요 세계 요 안에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어때요? 이걸 초월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영원한 상태. 그래서 시간도 여기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볼 때는 1초밖에 안 지났지만 시간 세계에서는 1000년이 지난 것처럼 이렇게 길게 느껴질 것이고, 그리고 또 공간도 영원 세계 속에서는 어때요? 바라볼 때는 그냥 그 공간 이 공간이 저 공간이 이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형태도 어때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그렇죠? 있는 것이 없는 것, 없는 것이 있는 것, 그렇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 그러면 이런 점을 잘 착안하고 이 전도서를 읽으면은 좀 더 실감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가 할 것 다 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사람이 태어나서 하고 싶은 것 내가 이거 있다, 또 하고 싶은 거 내가 저거 있다 라고 하면은 다 어디에 걸려요? 솔로몬한테 다 걸려요. 왜요? 솔로몬은 다 해봤으니까. 다 해봤으니까.
그는 지혜도 출중했고요. 그리고 또 어때요? 육신적인 즐거움, 육신적인 쾌락도 그렇게 전부 다 누려봤고요. 여행들과도 정말 여행들과도 그렇게 많이 즐겨봤고, 그리고 정말 돈도 평생에 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재산, 엄청난 부도 이루어놨고, 영토도 우리 이스라엘 역사가 한 2000년에 한 3000년? 2000년 한 3000년, 2500여 년, 아브라함 때부터니까요. 한 2000년, 3000, 지금까지 3000년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한 4000년 되겠네요. 그렇죠? 주전 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고, 지금이 2019년이니까 대략 한 4000년 역사 동안에 솔로몬 왕국 때가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절, 그 이전에 다윗 시절, 그렇게 40년 시세 동안이 가장 번영하고 가장 부강했던 그런 시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한 복판에 살았으니까요. 솔로몬은 전쟁도 안 했잖아요. 그야말로 정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특별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데, 전도서는 바로 뭐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전부 다 헛되다라는 거. 수고한 모든 것이 전부 다 헛되고, 일한 모든 것이 헛되고, 자기가 누렸던 모든 쾌락도 다 헛되고, 그렇죠? 모든 것이 전부 다 헛되다라는 거. 하지만 한 가지 헛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을 배우는 거, 경외하는 거. 그것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이 전도서를 보면은 무슨 염세주의니 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전도서는 어때요? 부정을 강조하면서 강한 긍정을 끌어내는 거죠. 뭐가 부정이에요?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것들, 그것이 전부 다 부정이고요. 강한 긍정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영원히 남는 거라는 것.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배우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떤 삶이요? 하나님을 배우는, 신학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라는 것. 영원한 하나님을 배우는 것만이,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결코 후회로 남지 않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배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때요?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배웠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나고, 야, 진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어때요? 영원히 찬양하며 지내는 것. 그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지내는 것.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 고백이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울려 퍼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즐기는, 우리가 정말 누리는 영생, 그리고 영원한 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이 정말 자기가 해볼 거 전부 다 해보고, 일의 결국을 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해볼 거 전부 다 해봤다. 그런데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 하나님을 정말 배우라는 거. 하나님을 아름답게 영원토록 섬겨가라는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는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우리 아까 지웠네요. 이 짧은 이 점의 이 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는 없어요. 어느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어떤 것이 우리의 진짜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지금 여기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요거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가 우리의 진짜 본 무대인가요? 아니면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본 무대일까요? 뭘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는 여기가 우리의 본 무대이고 이거 아니면 안 되고 막 이런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본 무대는 영원. 그렇죠? 영원한 나라.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곁. 이게 우리의 본 무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점을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점 살고 있는 여기에서 막 그냥 이거 안 된다고 속상하고 저거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내 뜻이 펼쳐지지 못하니까 좌절하고 실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깨달아가는 사람은 거기에 온 정신을 전부 다 쏟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혼정신을 쏟아가지고 내 마음 괴롭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잠깐이거든요. 이 지금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전부 다 올해 나이가 또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이 그 나이, 그 연세 되리라고 어린 시절에 한번 이렇게 예상해 보거나 또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지금 제 나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놀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 어린 시절에 제가 이렇게 나이 많이 들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너무 빨리 됐거든요. 이 나이까지. 너무 빨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또 가겠죠. 근데 앞으로는 과거처럼 그렇게는 좀 제가 살기가 좀 싫어요. 막 그냥 안 된다고 막 내 계획 세우고 전부 다 내 계획대로 너희들 다 같이 해야 된다고 막 하면서 그냥 푸시하고 압박하고 내 스스로도 막 스트레스 주면서 나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살기 싫다니까요. 이 짧은 세상인데 그럼 어떻게 살고 싶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배우면서 누구를요? 하나님 배우면서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이셨군요. 이런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참 많았군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하나님 품에 제 마음을 맡겨드리고 좀 푸근하게 좀 살렵니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알아서 나한테 필요하니까 주신 어려움이니까 그 어려움도 어때요? 잘 감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겠죠. 또 그 어려움 또 겪으면서 또 하나님 또 신실하고 그 정말 좋은 하나님 또 배우는 부분도 많겠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조차도 나는 감사로 승화시키면서 그렇게 나가렵니다. 아둥바둥하면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것에 그렇다면 내 마음을 두어야지. 눈에 잠깐 보이는 여기에 내 마음을 두고 막 그냥 속상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야박하게 이제는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게 될수록 터득하면 터득하게 될수록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은 어때요? 언제 한번 제가 이 하나님의 영원성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길거리 가다가 누가 저 앞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뺨을 한 대 확 때리고 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저는 이게 누군데 이러면서 욕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때요? 뺨 한 대 딱 맞아도 그러려니 그러려니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에 거기에 내 마음을 막 충동질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억울해하고 막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막 벗어나기 위해서 어려움에 벗어나기 막 몸부림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차피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거니. 그러면서 마음이 어때요? 예, 담대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마음의 폭도 넓어지고 여유로워져서 예,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가는 만큼 예,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예,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요.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전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솔로몬이 예, 해 아래 있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그리고 허탄해하고 그리고 허망해 할 때마다 무엇을 우리는 기억하면 된다고요? 해 위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으로 알고 그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 또한 어때요? 그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런 보장받은 나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의 어려움, 또 고통, 고난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감사로 승화시키면서 나아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